어서 돌아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와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1절에 나온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된 상황입니다. 아수르는 전쟁을 치르고 패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끌려가고 나라는 엉망인 이 전쟁 후에 생긴 참상은 아마 참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의 유월절로의 초대 편지는 지금 그 참혹한 상황에 있는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가족과 친구 그리고 나라를 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약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12개의 지파 중 10개가 북이스라엘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편한 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산당을 만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그 자리에 모시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멸망의 문턱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하고 있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아주 무게감 있는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외쳤고 자기 인생을 걸어 음란한 고멜과 결혼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는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한 길로 가며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수르에게 침공당하며 국운이 크게 기울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고 나야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히스기야 왕의 명령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당신들의 조상들을 닮지 말고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조상들처럼 악한 길에 서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8절에서도 말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주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럼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9절에서는 당신들이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미 잡혀간 사람들도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곁들이고 있죠. 그러니 지금 멸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멸망해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는 히스기의 절절한 명령이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에 참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자, 그럼 돌아오는 것과 유월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유월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의 유래를 생각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 만남과 같습니다. 실제 첫 만남은 시내산이지만 그러나 이 유월절은 그만큼 아주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건너간 후 훗날 그들은 애굽의 종이 되었죠. 고된 노역에 참여해야 했고 그들의 아들들은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셨고 그들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시죠. 열재앙이 애굽에 펼쳐졌습니다.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죠. 바로는 완고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게 하십니다. 양을 잡고 피를 집 문에 있는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말씀하십니다. 1월 14일 밤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바르고 옷을 입고 급히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 15일 넘어가는 자정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첫째 난 사람, 동물을 모두 죽이십니다. 그러자 바로는 즉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그제서야 허락을 하죠. 그러니 이 유월절은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지신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매년 지키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시작을 기억함이며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로의 초대는 단순히 절기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건진받았는지,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이기도 하지만 이 편지는 사실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심판 중에도 돌아오기만 하면 진노를 푸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 그들이 망가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즉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나 그 편지를 받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몇몇이 반응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교만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유월절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비웃는 완악한 자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사람들이죠. 사실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과 같습니다. 목이 곧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나라가 망해도 망해가도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 같은 마음이 녹습니다. 허리를 굽힙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좀 잘나서 하나님 믿게 된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설득하시고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결과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목사라 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 결과이며 그 은혜로 끌고 가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6월절로 초대하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아침이길 바랍니다. 그저 세상에서 질주하던 나를 하나님의 품에 품으신 하나님, 길을 잃어 어둠을 헤매던 나에게 등을 들고 찾아오신 하나님, 미지근하게 다 식어버렸던 내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게 하신 하나님, 나의 눈물을 결국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걸고 고집스럽게 버티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며 빗장을 푸셨습니다. 얼어있는 우리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 앞에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의 은혜입니다. 다시금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수렁에서 꺼내주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갑작스럽게 나타나 우리를 끌어안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늘 그렇게 신실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닮아 신실히 주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두 손에 사랑을 가득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